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라고 해서 첫 번째 무리가 찾아왔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듣고 이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리가 찾아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무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또 다른 무리인 오늘 세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계속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장 한번 보실래요?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첫 번째 무리가 왔다가 가고 두 번째 무리가 왔다가 가고 세 번째 무리가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리도 오겠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겠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예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산헤드린 공의회 중에서도 귀족에 속해요. 가장 많은 회원들을 차지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뭔가 유대인 중에서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계속 확장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득권층인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크게 인정을 못 받지만 로마의 그 힘에 결탁해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 있죠?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타나크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는데 모세오경 말고는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이 안에서도 바리새인 안에서도 또 뭐 사두개인, 열심파, NS파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독특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왔어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자, 19절 볼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형이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형수님이 있겠죠. 근데 결혼을 했고 형수님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자녀가 없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형의 대를 이어야 된다. 자녀를 낳고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당시 모세가 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해야 할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사 취수제, 수혼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혹은 자식이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형수와 함께 결혼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주신 게 아니라 역사로 보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 형사 취수제라는 법을 사용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고구려와 부여가 실제로 이 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신명기 25장 5절만 말씀만 보면 우리가 조금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유가 6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모형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보여주시고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시면 그 많은 장과 절이 땅 분배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후반에 가면 햄족속 가직 지파에게 이걸 줬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으니까 어디 주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에 유다 지파에는 어떤 땅을 주고, 이 분배하는 게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여호수아가.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문의 대가 끊기면 가문이 사라지고요, 땅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고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으로 아주 필요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의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법이었어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와 여성들은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을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도 없었고, 당시에는 직장 생활을 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직업이 없으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더구나 혼자 지내게 되고, 남편이 없다면 그 여인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봐도 나중에 그 보아스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오늘날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이 가문을 잇기 위한 것이고, 결국 룻이 살아갈 수 있는 큰 방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법이 모세 시대에 율법으로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이제는 이제 이 법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필요했을 때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사두개파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자, 이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듭니다.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결혼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21절, 둘째도 그 형수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도 그렇게 했고요. 22절,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7째 형제까지 상속자가 없이, 마지막 이 여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죽었어요. 그러면 7명의 사람이 다 23절이죠. 그를 아내를 취했어요. 그죠? 7명과 다 결혼한 거예요. 이 여인은 형제들과 다. 그럼 부활할 때 이제 그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겠죠.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궁금해서 한 질문일까요? 응?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예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이 사두개인들이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18절이에요. 18절 첫 번째 이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미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증거가 나와죠. 사두개파인들은 여러분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할 때 이 일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가상으로 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질문한 거고,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도 좀 너무 난해하고 없는 이야기를 뭔가 꾸며내가지고 만든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못하게 함으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화시켰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뭘 한 겁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이죠. 곤란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가장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들은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이들은 진짜 자기들이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부활을 믿지 않냐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천사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어요. 영적인 것들을 아예 안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후세계, 내세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혼까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오늘날로는 영혼 멸절설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통스럽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겠냐, 거기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겠냐. 그러니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 영혼도 사라질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외국에 있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믿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들어가는 지옥불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살 것이라고 수많은 비유와 말씀을 하셨죠. 어쨌든 그들은 모세오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있긴 합니까? 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타납니까?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경적이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성경을 믿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면서도 독단적인 생각과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시죠. 가장 그들에게 잡으시려고 하는, 너희들은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 즉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자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네, 신약 성경 로마서 뒤에 있어요. 15장 281쪽이네요. 어, 15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살아날 이유가 없다. 부활이 없다는 거라면. 그럼 예수님도 살아난 게 아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이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느니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읽어볼까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 없고 있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마지막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만히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자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요? 부활이 없는데 왜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왜 이 땅에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왜 부활이 없는데 마치 부활할 때 다들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냐? 멍청하게 바보처럼. 부활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실제로 부활이 없는데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불쌍하냐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이비나 어떤 잘못된 교주,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바치거든요. 믿음 보면 대단해요. 욕심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아주 나락에 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가.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처럼 아주 당당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데 실제로는 믿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겉으로는 믿는 행동을 다 보여주면서도 실제로 속으로는 안 믿어. 야, 이건 진짜 너무 비참한 삶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6절이죠.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25절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살아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이따가 살펴보고.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가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그죠? 성경을 봐라.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그리고 욥기에만 봐도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오거든요. 욥기에 보면 제가 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완전히 온몸이 썩어 없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높게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을 설득시키고 혹은 이들의 논리를 부수려면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모세 오경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도 없었고 당시에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26절 읽어볼게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26절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저는 이걸 딱 보다가 아니 부활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야? 너무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가요 여러분? 맞죠? 아니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 만나는 거랑 부활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본문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야. 봐라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그 장면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뜬금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자 26절 모세를 만난 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말은 죽었던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27절 하나님은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신데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로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 불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절만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가 설명합니다. 똑같이 이 본문이에요. 서기관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131쪽이에요. 신약성경 20장 38절인데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도기인 중에 하면서 쭉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다 비슷한데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불리는 게 아니다. 이미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이 구절 자체가 부활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그냥 죽었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고 나와 함께 있고 그들의 그 약속을 내가 실행하고 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죽어 없어지고 사라질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속을 보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라는 걸 사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곱도 막벨라 굴에서 죽어요. 애굽 땅에서 죽는데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 그리고 요셉도 죽을 때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 시대 이후에 요셉의 유고함을 가지고 와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시켜요. 이게 뭐냐면 이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 그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거다 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에녹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죠?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부활이 있다 라고 할 때 이들은 실제로 겉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속으로는 안 믿을지라도 부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들아 부활은 있어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이들에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을지라도 안 믿고 있어도 겉으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활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어떤 질문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이 여인이 누구의 남편이 되는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실제로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천사처럼 된다는 말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영적으로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천사처럼 된다는 얘기냐면 결혼하는 부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천사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체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결혼 안 해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자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돕는 배필을 주셨고 한 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구성원, 가족을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되며 안전하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서로 온전하게 되고 복되게 살아가며 사랑받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통해서 영육 간에 건강하며 아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활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죄와 사망을 없애시고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지옥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처음 생각할 때 바다가 없다고? 여기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과 또 사탄의 세력을 꼬드기는 유혹하는 모든 이 문화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실제 있는 바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충만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는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명령이 실행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결혼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곳이기에 더 이상 이런 생육, 번성, 충만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혼자 살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때는 부부보다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거예요. 누구랑?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결혼 제도가 없어도 이미 교회의 지체들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누가 일을 행하시죠? 24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4절과 27절.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죠.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다? 27절.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행하시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부활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되게 살아가게 만드실 거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너희 서두개인들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 성경도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죠? 이렇게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한 자들을 살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아니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들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부활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 몸 돼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루시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들을 살릴 것이기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그들도 그의 자녀들도 살리실 것이다. 이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다. 두 번째, 부활한 자는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이 복을 서로 함께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활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은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신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고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으며, 그리고 부활한 자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부활한 자들을,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럼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활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음 스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나 여행이 끝이 아니라 오늘 첫날 일정에 이게 있으면 둘째 날 일정은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첫날의 모든 것을 다 첫날에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튿날의 일정도 생각해서 체력을 안 분배할까요? 당연히 이틀 동안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살겠죠? 근데 만약에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부활의 삶을 적용하며 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목매지 않을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또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러워만 할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이것이 끝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뭔가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혹은 더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 아이들을 키우는 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 또 우리가 앞으로 20년, 10년, 20년, 30년의 미래의 계획들, 5년, 3년, 1년의 계획들,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런 계획들. 그리고 일주일, 또 하루, 이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이 미래의 계획들이 내 자신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계획을 하지 않겠죠. 실제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이 부활의 삶을 적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회심해야만 가능해요. 사실은 회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심했을지라도 자기도 모르고 이 세상의 것에 빠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마치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할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은 어떤 거는 1년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한평생의 그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결정들이 있어요. 아이들이나 가정이나 미래나 직장인을 할 때 그때 부활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믿지만 실제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의 삶인데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고 비용 계산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누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삶에 진짜로 부활의 삶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교 생활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해보니 적당하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 아니 이 정도면 됐잖아. 충분하잖아. 뭘 더 하라는 얘기야. 뭘 또 얼마나 더 해. 라고 하지 않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저도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좀 살펴보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100년, 200년 갈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살 것도 아니고 전에 우리가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많이 해야 20년, 25년일 거 아니에요. 25년, 30년 더 하면 뭐 그 정도까지 못하겠죠? 나이도 있고. 근데 뭐 20년, 25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이 우리 때에 뭔가 막 다 이루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삶과 후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삶의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지금의 내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는 지금 당장 혹은 한 10년 후에 내게 도움되고 내게 조금 유익되는 것보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제팀 GP를 할 때도 그렇고 사실 뭐 선교센터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방학이면 방학, 평일이면 평일 쉬는 날이 없죠. 별로. 아내가 계속해서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도 그렇고 금토일이면 주일 사역 때문에 준비하고 오늘부터는 또 선교센터 사역에 강의하네 또 교제팀 준비해 또 나중에 이제 단체들이 함께 연합되게 되면 거기에 총부로서 하는 일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저만 보면 저와 가족과 우리 교회만 보면 안 하고 싶어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집중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부활을 꿈꾸고 정말 부활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일이 얼마나 그분께 값지고 영광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돈을 쓰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 나의 시간을 쓰는 것, 10년, 5년, 3년, 1년 이 미래를 계획할 때 그 미래 안에 반드시 주를 위해 계획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시 조정되겠죠. 아, 처음에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보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데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면. 내가 얼마 더 살겠는가? 1년을 더 살겠는가? 마치 부자와 같이 20년, 30년 동안 나의 이 돈을 창고에 쌓아놓고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로 말했지만 회심한 자만이 가능한데 그러나 회심하라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거든요. TV를 틀고 신문을 보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만 해도 언제든지 아주 멋진 세상 좀 편안하고 훌륭한 세상이 우리를 늘 유혹하거든요. 이게 더 멋진 세상이야. 더 멋지게 살아봐. 더 좀 행복하게 살아봐.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더 멋지게 살 수도 있잖아. 왜 굳이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왜 이렇게 좀 없이 살아? 뭘 그렇게 남에게 줘? 왜 이렇게 너의 삶과 인생을 너를 위해 투자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약간 별종처럼 여기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너무나 복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복되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이미 지금 복되게 살고 있지만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고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이 나라의 복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셨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목회를 하면서도 좀 그래도 다른 목사들처럼 아니 좀 당연히 목사가 못 살면 안 되겠죠?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게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헌신하면 되는 다른 목회자와 비교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게 될까봐 그게 늘 저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고 너무 당연한 건데 마치 그것을 하나의 또 나의 소원으로 두고 혹은 충분히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 있거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왜 세웠는지, 왜 세우게 하셨는지, 왜 목사가 되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활 생명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 나의 하루하루의 삶,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에너지를 물론 아들로서, 남편으로 또는 아버지로서 이 일을 잘 해야 돼요. 내게 맡겨준 게 가장으로서 큰 역할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내가 맡겨준 이 일에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좀 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충분히 내가 헌신하고 더 할 수 있음에도 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것들은 너무 내 가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생각하고 아껴두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가족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 어떤 교회를 떠나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저도 도전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놔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에서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거고 또 각자의 역할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 더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또 바꿔야 될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그래서 다다음 주죠?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사도계인에게 말씀하고 또 다음 주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웃에 대한 사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짜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과부의 두렛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진짜로 부활을 소망하며 산다면 나의 재산, 나에게 가진, 내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드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자꾸 욕심이 생기죠. 내 것, 나의 것, 이 정도는 내 것, 이 정도는 우리 가족 것,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될 것, 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생명, 가족, 아내, 부인, 너의 시간, 재정, 물질, 육체의 건강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가장 잘 바치는 방법이 뭐예요? 부활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처럼,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더 내어주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나의 삶을 정말 다 없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두렵던과 같이 나중에 우리가 이걸 볼 때 정말 참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부활을 꿈꾸고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힘, 저부터도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해야겠죠. 우리의 특별히 여러분 관심을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이 삶에 부활의 삶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부활의 삶이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적용돼야 돼요. 1년도 그렇고 앞으로 언젠가 해야지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 한번 보자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 지금 주실 때 지금의 생각과 이 관심을
마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부활을 꿈꾸며 이미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목사 아닐까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쳐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양심상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속해서 실망하라. 이거는 우리 이미 과거 몇백 년 전에 선배들도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기준을 보고 실망하고 그러나 또 기대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정말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떤 큰 영역은 나의 욕심과 내 가족의 욕심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로서 부활을 꿈꾸며 부활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충만한 복을 이미 주셨고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화목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거예요. 희생하고 힘들겠다, 고통스럽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복될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을 드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나도 얼마나 복되게 살아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 저 교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다른 교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더 여기서 누릴 수 있구나.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나의 시간을 더 드림으로, 나의 관심을 더 둠으로 더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맛보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말씀을 통해 또 선포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복된 은혜와 평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